하나님이 다윗 영구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더 주님 닮아가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한 몸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다윗 연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저번 주 것이 여러분들이 기억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싸움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 원수를 하나님께서 붙이셨습니다.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저거 덩치만 크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다윗 혼자 쫓아다니면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고 힘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성도라면 이런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낙담하고 힘없는 주의 백성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다가가셔서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 혼자 잘해서 내가 100m 달리기 하듯이 막 쫓아가는 것보다 어깨동무하고 천천히 같이 오는 것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100m 달리기 하신 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시고 이제 좀 따라오게 기다렸다가 어깨동무해서 옷도 좀 털어주고 이렇게 같이 격려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싸움을 권하고 있다는 소식은 곧 누가 듣게 되었나요? 사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누군가가 벌벌 떨지 않고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권면한다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싸울 만한가 보구나. 아마도 사울은 엄청나게 기골이 큰 사람을 기대했을 거예요. 근육질에 엄청난 강한 능력의 소유자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니 빨리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1절에 보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은 두려워하는 사울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보고 소망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사울은 외모를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위로를 받고 사울이 용기를 가지려면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커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딱 봐도 부리부리한 게 능력이 있어 보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소한 소년이 와가지고 서 있으니 사울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똑같이 사람들에게 말했던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더 절망하고 더 다윗을 절망시킵니다. 여러분, 절망을 잘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을 절망시킵니다. 나만 절망해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절망시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같이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다윗이 사울과 같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자리를 정리합시다. 죽을 준비를 합시다. 이제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33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쬐깐한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은 뭐라고 했다고요? 사울이 이르되 너는 그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마음의 절망감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돼야지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성도잖아요. 우린 믿음의 사람이죠? 아닌 것 같이. 여러분이 지금 저를 절망시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죠? 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우리 주영기 목사님이 자주 쓰셨던 말씀이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성도는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 손에 잡혀지는 대로,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매우 안 좋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민수기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12정탐꾼 큰 안악자손을 봤어요. 그 골리앗의 삼촌뻘들 되는 사람들이죠. 그 큰 안악자손들을 보고 내 눈에 보이기에 거인이고 내 마음에 느껴지기에 벌벌 떨리고 내 손에는 창자루도 벌벌 떨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입 밖으로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메뚜기입니다. 나는 메뚜기입니다. 저는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오늘 저녁 반찬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벌벌 떨었다는 것이죠. 사울이 지금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계속 우리의 정신이 세상에 계속 나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됩니다. 이게 안 돌아와요. 나가서 생각이 돌아와야 하는데 안 돌아온단 말이죠.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기관장 목사님이 또 우리 소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건데 전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친구 중에 이름이 정신이라고 있었대요. 정신. 김정신이라고 있었대요. 정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아줌마 정신이 있어요? 정신 나갔다. 전 정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정신이 나가가지고 안 들어온다니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정신이 나가면 홀려가지고 안 나갑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잘 지켜서 믿음으로 말씀에 묶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위험한 행동을 안 하지만 옛날에 이런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비가 오면 지금도 비가 한 번씩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저 평평한 길이 골이 생겨버리는 거죠. 골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물길이 아주 거세게 쓸려 내려가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집이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그냥 지나가면 쓸려가 버리니까 큰 돌을 이렇게 안고 그 길을 건넜다는 분을 들었는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거기에 뭐라도 다시 무거운 것이 쓸려 나가거나 아니면 나무 같은 게 오면 큰일 납니다. 옛날이나 되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일리는 있지 않습니까? 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것보다 자기만큼 더 무거운 큰 돌을 안고 가면 쓸려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안에 무거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무겁게 말씀을 읽으시고 거기에 내 정신을 묶으세요. 그래서 내 정신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두려움에서
두려움에서 여러분을 지키셔야 합니다. 아멘.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은 지원과 원조를 기대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무함과 반대를 당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적들의 위협 앞에서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술책과 의심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일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도 지켜야겠지만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그 마음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신세한탄을 할 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을 할 때 좋아할까요? 얼마나 힘들어 라고 말하는 걸 더 좋아할까요? 1번, 2번 이상? 2번이 훨씬 듣기 좋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든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교회 가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죽었습니까? 주님 새파랗게 살아계십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집사님. 그 사람과 옆에서 눈물 글썽글썽 하면서 어떻게 살아? 난 못 살아. 어떻게 살아? 집사님이니까 지금까지 살았어. 대단해, 대단해. 그 사람하고 누가 더 마음이 가겠어요? 1번, 2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지날수록 믿음의 사람은 모욕을 당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원망을 듣고 마음 공감해주지 못하는 철부지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달라집니까? 그래 쪼쪼쪼쪼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같이 한바탕 막 울었습니다. 그게 뭐가 달라집니까? 제가 예전에 이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과 연결돼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성도님이 교회에서 웁니다. 사모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같이 웁니다. 두 분 같이 동반자살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울함의 결론입니다. 함께 우울하면 같이 우울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이러면 듣기는 싫어도 같이 사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인기도 없고,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쩌면 상종도 못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좋아요, 위로의 사람이 좋아요? 아니요. 여러분이 힘들 때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와가지고 막 야단쳤으면 좋겠어요? 위로의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울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위로의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등 이렇게 투닥거리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이렇게 가래 끓게 막 얼마나 힘드냐고 이렇게 해주면 위로가 너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아지지 않아요. 잠시는 그때 좀 위안받는 것 같지만 나아지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지금 사울과 너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했던 말은 허세나 과시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고 그 열망이 그의 고백에 믿음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절망하였습니다. 메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시대 때도 메뚜기가 되더니 사무엘상 시대에도 메뚜기가 된 것이에요. 두려워한 자는 예나 지금이나 메뚜기가 됩니다. 그러나 민수기 시대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였고, 다윗도 골리앗을 저 사람을 내가 물리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윗의 후예가 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후예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12정탐꾼의 후예가 되고 싶지 않고 사울의 후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의 구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마음의 구조를 단단하게 옹골차게 마음을 틀을 바꾸셔야 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이것이 성도의 최후의 보류 아닙니까? 지금은 지고 있어도 결국 이길 것이니 결국 이길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골리앗을 멸시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도 믿음을 가지고 걸으면, 할렐루야, 걸어가세. 예. 돌 끌어안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걸어갑시다. 저벅저벅 빨리 안 가도 돼요. 천천히라도 전진하세요. 천천히라도 좋으니까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전진하세요. 제발이지 이런 말씀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다 끝났어. 아 몰라, 다 끝났어.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나아가세요. 아니,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저항하는 물결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항하고 있는 사람은 떠내려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상급될 것입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상급될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간다면 얼마나 큰 상급이겠습니까? 아멘. 다윗은 골리앗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렌즈로 다윗은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을 내 눈으로 보면 감당 안 되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닐 겁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닐 겁니다. 골리앗은 크고 강할지라도 그는 이미 하나님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골리앗의 상대는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 전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모두 가져가셨잖아요. 그게 죄의 전가잖아요. 내 죄를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면 문제는요? 문제 안 가져가셨겠습니까? 죄도 가져가신 분이 문제를 안 가져가시겠습니까? 이 문제도 내 문제 아니라고 주님께 전가하십시오.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 우리는 가벼워질 것입니다. 한나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한나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애가 안 생기는데 무슨 수로, 무슨 방법으로, 답답하잖아요. 분인 나는 계속 자신을 힘들게 하고, 애가 나는 마음이 흔들리고, 자신은 아이가 없고, 이거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성전에서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볍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겼으면 가볍게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실 때 또 살아보자. 네, 이해는 되는데 우리 오늘은 그러지 맙시다. 주님께 맡겼으면 가볍게, 한나와 같이 가볍게 이 성전에서 나가서 꼭 짐 없는 사람 마냥, 그리고 주님께서 내 환경을 다 아시니,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것 같이 그러지 말고 아신다면 맡기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과거에 행했던 승리의 경험을 추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렛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으니 나는 지금도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상태가 분리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그대로 계시는데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상황이 변한 것이에요. 사울의 반응은 다윗을 보고 익살스럽게 대처합니다. 사울 보십시오. 첫째,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방금 말했잖아요. 사울이 말했잖아요. 너는 싸우지 못하리라. 근데 그 말 듣고 갑자기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렇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듣기 좋은 말 해준 거예요. 듣기 좋은 말, 믿음 없는 말. 오늘날 교회의 믿음 없는 믿음의 선언은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여러분, 차라리 말을 하지 맙시다. 말을 하려거든 내 마음에 믿음에 근거된 말만 합시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정말 도와주신다고 믿고 말하세요. 안 믿어지면 차라리 기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냥 말하지 마시고 정말 함께 하실 것 같으면 말씀하세요. 그게 아닐 것 같으면 기도하세요. 이게 정말 믿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울처럼 허무한 말을 내뱉지 맙시다. 그래, 주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잘 싸우고 와. 이 미쳐놓는 말을 하지 맙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경은 이렇게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건 없는 말, 즉 마음에 동함도 없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두 번째, 사울은 말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사울의 선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실은 군복을 더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군복이 맞지 않자 바로 그 옷을 벗어버립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공적인 자리에서 세상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힘을 강조하고 모략을 강조하고 권력을 강조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교회는 힘과 모략과 권력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울의 군복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된다고 교회 와서도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의 방법과 달라야 합니다. 저는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하는 교회를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을, 봉사자들에게 그 백화점 옷을 입혀가지고 성도님들이 문 앞에서 들어올 때 백화점처럼 두 손을 모으고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것처럼 성도님 할렐루야 이것을 들어오기 전에 성도님들이 오시기 전에 즉 개장하기 전에 충분히 연습시킨 다음에 그렇게 성도님들 오십니다 문을 탁 열 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성도님들만 미모가 좀 되시는 성도님들만 키와 미모가 되시는 분들만 모아다가 그렇게 백화점 옷 비슷한 옷을 입고 그렇게 인사를 시켜서 그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부흥이 일어났고 그것이 회자되어서 다른 교회들도 그때부터 교회에서 이쁘고 키 큰 성도님들을 찾았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 방법만 쓰면 우리 교회는 금방 부흥되죠. 그러나 저는 그 방법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부흥되어야 합니까? 회심을 통해서 부흥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부흥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할 때 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내가 채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물매 하나와 미끄러운 돌 5을 들었다고 합니다. 오만한 블레셋 거인과 다윗은 이제 대치하게 됩니다. 성도는 이 매끄러운 돌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매끄러운 돌 5개를 어디에서 주었다고 합니까? 시냇가에서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있는 돌들은 왜 매끄러웁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 강한 물살이 그 돌을 계속 깎아내어서 그 돌이 맨들맨들해진 거 아닙니까? 매끄러운 돌은 냇가에서 오랜 시간 다듬어진 돌인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듬어지셔야 합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지만 성품은 내가 다듬어야 합니다. 성품은 어떻게 다듬어지는 겁니까? 터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터뜨리지 않고 그 울분을 기도로 터뜨리는 거예요. 그 방법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이 딱 손에 잡고 쓰시기 좋게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다듬어질 것입니다. 모난 부분이 다 맨들맨들 만들어지기를. 할렐루야. 물매와 매끄러운 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물매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물매 이렇게 생겼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알겠죠? 이렇게 그 가죽 같은 것에 말려 있는 곳에 돌을 넣고 이걸 이렇게 돌려서 한쪽을 놓는 거죠. 그러면 그 돌이 이렇게 나아가서 맞는 거죠. 이걸로 골리앗을 죽였다는 게 더 신기하지 않아요? 이 돌리는 원심력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걸로 이렇게 사람이 죽는다는 게, 그것도 그 완전 무장한 그 거인이 죽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어딜 맞아도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딜 맞아도 죽었을 겁니다. 성도의 시련, 매끄러운 돌. 성도의 시련은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요. 견디기 힘들 만큼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귀한 무기가 되어지고 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좋은 무기가 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물매를 사용합니다. 왜입니까? 늘 사용했던, 익숙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늘 성실하게 하던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일은 강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실한 것은 은혜예요. 그 성실한 가운데 거해서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넘치는 긍휼이 있는 것이지요. 새로운 것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하던 일에 충실하게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은혜가 임하면 큰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꽃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불꽃을 봅니다. 시tim나무 조각목이 활활 불타는 걸 봅니다. 특별한 거 아니었습니다. 늘상 보던 거였습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나무끼리 부딪혀서 불나는 것은 흔히 보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흔히 보던 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자 그 불이 거룩한 불이 되었고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어서 너의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하던 일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일이 귀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견디셔야 합니다. 견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살에 버텨 서서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 있는 자들이 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견디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견뎠습니까? 아닐 겁니다. 주님이 뒤에서 바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안 쓸려가요. 쓸려갔으면 젠작 쓸려갔어요. 지금까지 안 쓸려갔으면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버틴 것이니 꼭 내 힘으로 버틴 것 마냥 이제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견딘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